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또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14일까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서 서신서의 수진자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며 본 수신서에는 바울이 아마 제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AD 55년에서 한 58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본서를 쓰게 된 동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의 체험도 했지만 그들 대부분이 이교도들이었기에 그들이 신봉했던 율법 및 의식을 결합한 형태의 복음을 또 재구성하려는 쉬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곳에 온 몇몇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율법주의를 강조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에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파급된 유대주의파 선동자들을 제거하고 율법의 행함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는 구원을 재강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순전한 신앙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이고 또 자신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임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절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사도로 임명되지 않았고 바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과 이를 밝힘으로써 이 편지가 누구에게든 거부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 대해서는 신학자 바빙크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요 또 예수님이 친히 택하셔 세우신 제자들이며
주님께서 훗날을 위하여 그들의 자격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직접 예수님에게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 한 명이며 그들의 증거가 보편적 또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소명의식, 우리가 사명자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왔음을 확신하게 될 때 두려움과 주저움 없이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재건 남설께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라 하셨다. 이런 소명의식이 확고해질 때 오늘 우리는 더 신앙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항상 우리는 그걸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의 각 교회는 결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면 그 지체는 마비된 지체요 또 병들어서 아무 쓸데없는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될 수만 있으면 함께라는 것을 못하게 분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함께 중보기도 10부제를 통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 함께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여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한 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그의 돌보신 가운데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편지는 교회들에게 공급되는 주님 말씀으로서 교회의 영양소가 될 것입니다. 온몸에 영양소, 말씀이 들어가면 온몸에 퍼져서 각 마디마디, 각 곳마다 영양분을 나르는 오늘 공급처럼 각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복음이고 또 우리가 성경이고 또 작은 예수이며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믿는 바를 듣고 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4절에서는 보다 풍부하게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결국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사도가 되지 않았듯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사는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또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명과 소명의식을 굳건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만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줄 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거나 혼란과 갈등이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왜곡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양심과 또 어떤 도덕과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최종적인 법의 잣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법에서 자유로우려고 양심에서 자유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평등법과 많은 낙태법과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그의 법이 그렇게 하랬으니 괜찮아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또 이것들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을 그어주셨고 또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분명히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볼 때 믿음과 율법을 병행하는 유대의 기독교와 그 성격은 유교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을 제시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는 자력 종교에는 항상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억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일은 복음의 자유보다는 교회법과 교회 체제가 신자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 하였고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믿는 이들조차도 복음에 대한 자유와 기쁨을 상실했다면 그걸 건네받은 불신자들이 진정한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믿는 이들이 주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 기쁨, 이 감사를 누리면서 그의 삶과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진실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고 교회의 생활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과 감사로 느껴지고 또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주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주님을 믿으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죽임으로 서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진실한 복음과 또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율법은 형식입니다. 그 둘은 완전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 사이의 경계가 또렷하지 않는 이 현실에서 현실 교회에서 최선의 길은 끊임없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 나의 삶을 통하여 형식에 매이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함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된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굳건히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재건 남술교의 성도요,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요, 또 하나님의 귀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내주신 성령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또 그 모든 것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율법과 또 복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기보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단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정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 기쁘고 감사한 날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는 또 저녁에는 수요 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